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백성이 마음들어 일을 함께 하니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건축회사의 사장님은 항상 자신이 아름다운 집을 지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때로는 무료로 그것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제로값만 받고 집을 지어주는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건축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밑에서 일하는 참 유능한 일꾼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일꾼은 이것이 항상 자신 안에는 불만이었습니다. 좀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고 또 수익을 남길 수 있는데 라는 그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인이 그 일꾼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네가 평생 가장 지금까지 지어보지 못했던 가장 아름다운 집을 이번 기회에 한번 지어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은 대답을 하고 나왔지만 마음으로는 불평과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 집을 성실하게 짓지 못하고 대충 그 집을 지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료도 대충 그리고 일도 대충 그냥 주인의 눈가림하는 식으로 그 건물을 지어 나갔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대충 지었는데도 집은 언젠가 완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집을 본 주인은 그 일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헌신한 것에 대한 감사의 선물로 이 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아차 하는 마음과 내가 성실함과 열정을 가지지 못했던, 그리고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기쁘게 그리고 정성껏 그리고 튼튼하게 집을 짓지 못한 지난 시간들을 잠시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평생 내가 살 집이었다면, 내가 평생 살 집인 줄 알았다면 절대 대충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후회감이, 때늦 후회감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단지 건물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집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집도 우리가 어떻게 지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3명의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와 방문하고 저를 만나고 싶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있으면서도 한 주에 3명의 선교사가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저에게 연락 온 적은 사실은 없었거든. 한 분은 IT에서, 한 분은 중국에서, 한 분은 터키에서. 그래서 지난주 하루에 한 분씩 제가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식사를 하고 또 교통비를 이렇게 드리면서 제 사비로는 감당이 안 돼서 또 교회적 일부를 가지고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식사 가운데 많은 얘기들을 이렇게 했었는데요. 저에게는 더 중요한 것은 왜 이 선교사님들이 서로가 이렇게 짜고 나한테 온 것도 아닌데, 그리고 여기 한국에 오면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데,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큰 교회도 아니고, 그런데 왜 저를 만나기를 원하는가? 물론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신 선교사님이 IT에 가 계시고 그다음 터키에 계신 2분 정도가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설교하러 전국을 얼마나 많이 다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들과의 어떤 대화 속에서 많은 것을 또 제가 도전을 받고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 갑자기 이렇게 선교사가 3분이나 매일매일 제가 만나는 시간들을 가지게 하나님이 하셨는가? 딱 2가지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생각을 가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어쨌든 감사해라 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감사라.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제 마음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에 감사보다는 작은 불평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 선교사님과 내 생활을 비교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너는 감사해라. 그것을 제 안에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식어가는 열정을 다시 회복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를 향한, 기도를 향한, 말씀을 향한, 사역을 향한, 섬김을 향한 식어가던 열정을 다시 회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게 되면요, 집을 대충 짓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게 되면요, 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쁘게 짓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 주 선교사님들 만나면서 참 공부 아닌 공부를 했는데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감사와 열정. 감사와 열정.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그리고 믿음의 집이 아름답게 지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집에서 우리가 정말 구원의 노래를 노래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을 오늘도 나누면서 살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믿음의 집은 감사와 열정으로 지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집을, 인생의 집을 지으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축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건축자는 세상 사람들이 다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려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머릿돌이 되시고 오늘도 기둥이 되어지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귀한 인생, 여러분 인생은 여러 번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인 것입니다. 우리 집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내가 많이 배우든 배우지 않았든 우리의 인생은 다 동일하게 하나뿐인 인생입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대충 지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흐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어도, 반석 위에 집을 지어도 시간은 흐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이 아름다운 3월을 맞이하면서 이 출발할 때 다시 한번 기도의 손을 모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감사 속에서, 그리고 주님을 향한 열정 속에서 내 욕심과 내 이름과 내 어떤 자리와 명예를 위해서 오늘도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오직 정말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감사와 열정으로 우리 믿음의 집을 짓게 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믿음의 출발이 저와 여러분의 출발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52일 동안 완성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벽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이 성벽 재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성벽 재건은 현실적으로는 건물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뭔가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경관과 안식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좀 더 영적인 의미에서 성벽 재건이 무엇이고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가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은 백성들이 마음을 모으는 데부터 성벽 재건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은 단순한 일과 노동이 아니라 백성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품고 그렇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와 인재와 기술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없는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병들거나, 그리고 그 무엇을 향하여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라면을 먹으면서도 인생에 감사하는 분이 계시지만 늘 쌀밥을 먹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육신의 연약함이 늘 자신의 가시가 되어서 고통 속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면서도 그 속에 감사를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반대적이면서도 늘 우리의 마음에 불평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작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는요,
크기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도 그것을 향한 마음만 있으면 행복을 노래할 수 있고 삶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제거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한마디로 성벽 제거는 노동이나 일이 아니라 마음을 들여 나가는 것이구나. 내 마음을 함께하고 내 마음을 들여서 나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들여라는 이 말 속에 모든 것이 이 안에는 담겨져 있고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결정되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단도 우리 다른 것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밭을 건드리는 것이, 그래서 요란케 하는 것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오늘 우리 마음에서부터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은 발걸음이 이미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 마음속에 영화 보러 가야겠다 싶으면 영화관으로 그 발걸음이 결정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고 싶다면 이미 내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마음을 가질 때 그 발걸음은 이미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든 것을 속일 수 있는 것 같으나 절대 우리의 마음은 속일 수가 없고 마음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어떤 어려운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가라는 것이.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가.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면 제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이것은 제물의 종류나 제물의 차이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어떤 분들은 그 농사의 어떤 그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제사는 꼭 피의 제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아벨의 예배와 그의 제물만을 받으셨는가? 그것은 아벨의 마음을 받으실 때에 제물이 연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물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 없는 제물과 마음 없는 헌신과 섬김과 예배와 그리고 그 언어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것에 쏟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피의 제사를 드려도 가인이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피의 제사를 100번 드려도 그것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제물보다 아벨 자신이, 가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는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그리고 사람의 길은 다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의 시작은 재료나 기술이나 그리고 인재나 사람의 수도 필요하지만 그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들여서 무너진 성벽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벽 제거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새 마음, 그 마음은 분명히 자원하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부패되었던 마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의 이제는 마음의 밭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은 현실적인 삶의 태도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자신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어떤 헌신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3.1절 아주 귀한 또 우리가 공휴일입니다. 그러나 이 3.1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이란 어떤 의무감이나 또 국가에서 정해놓은 그런 어떤 법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예국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항상 마음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미움도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모든 것이 다 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음이 즐겁고 기쁘면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즐겁고 기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들여, 마음을 함께하여 주님을 사랑하는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3월달에 저와 여러분 안에 새로운 믿음의 출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와 열정으로 성벽 재건이 다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벽 재건이라는 것은 7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기의 그 뼈아픈 경험의 시작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생긴 작은 틈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주 큰 고통스러운 일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정말 미미한 그 틈, 어쩌면 표시나지 않을 정도로 작은 그 먼지와 같은 그 갭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은 신앙과 세상 사이에 가지는 그 틈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 가지는 작은 틈이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믿음과 세상 사이에, 믿음과 현실 사이에 그 갭들이 다시 한번 메꾸어지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틈 때문에 우리가 고통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집을 잃어본 사람만이 집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건강을 잃어본 사람만이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을 잃어본 사람만이 사람의 존귀함을 알고, 가족을 잃어본 사람만이 함께 한다는 그 가족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사랑하는 큰아들 정연이가 서울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갔는데 이제 원래 본인은 자취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자취시킬 형편이 안 돼서 고모네 집에서 당분간 이렇게 좀 지내보라고 제가 계속 좀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모와 고모부도 흔쾌히 허락을 했고, 그러면서 집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요, 집 떠나 있으니까 가족이 그립다라는 거예요. 아빠는 보고 싶단 말은 별로 안 하고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고. 그래서 왜 보고 싶냐니까 엄마가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멀리 떠나 있으니까 든대요. 그래서 엄마가 왜 불쌍한가? 그것은 내가 아직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러면서 대현이도 보고 싶고 연희도 보고 싶고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면서 어제 저녁에 제가 11시 반 돼서 통화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고모가요 통행금지를 만들어 놨어요. 11시까지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속으로는 고모가 정말 잘하고 있네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대학생한테 무슨 통행금지는 무슨 통행금지고, 그자. 그러니까 아빠 그렇죠. 응? 어쨌든 11시까지는 돌아야 되고 외박은 절대 안 된대요. 응? 어떤 일이 있어도 집에 와서 자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잘하고 있다 진짜 이러면서도 곁으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뭐 대학생이 또 일 있다 보면 외박할 수도 있지, 그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통화를 이렇게 끝냈습니다. 그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는 것이, 같이 있을 때는 그걸 잘 못 느끼지만,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함께 한다는 것이, 여러분 같이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굴 불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얼굴 불길이 그거 보면요 정말 대단한 겁니까? 정말 그 일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만큼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오늘 우리가 얼굴 붉히면서 흥분하고 그리고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 큰 거 아니더라고요. 그 작은 먼지와 같은 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제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무너져 있는 그 성벽의 틈 사이를 다시 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그리고 나 사이에 벌려진 갭과 틈을 메꾸어 나가는 것임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잃기 전에 모든 것의 아름다움과 귀중함과 그리고 소중함을 아는 믿음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와 열정 사이에 틀어졌던 그리고 구멍난 틈들을 우리는 메꿔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신앙의 틈 때문에 나라와 민족과 가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도 절규하는 것입니다. 설마 저것이, 설마 저 틈이, 그래서 오늘 두 번 다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앞세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성벽이 허물어진 틈을 통해서 생명이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믿음의 선배들이 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이 미련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동일하게 밟지 않도록 성벽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기는 틈을 메꾸어 나가는 것임을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렬된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결렬된 곳, 이 틈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죄와 아픔과 고통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방황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며 오늘도 일어서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 결렬된 곳, 그 무너진 곳, 깨어진 곳, 그곳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저기를 봐도 이 사람 저 사람을 향해 기대해 봐도 그 결렬된 곳에, 그 틈에 빠져 있으면 그 자체가 똑같은 것입니다. 이 결렬된 곳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리를 놓으신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나무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입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정표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절된 곳에서 다리를 놓으셔서 그 틈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 어떤 선과 우리의 어떤 행위로 스스로 나올 수 없게 주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허물진 그리고 무너진 그 틈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의 은혜로 메꾸어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도 내 힘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가능케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는요, 성벽 재건이라는 것을 8절에 말씀해 보니까 사단에 대하여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수많은 사단의 그 대적들이 우리의 삶에 오늘도 있고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벽 재건을 하지 않을 때는 사단이요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같은 편인가 봐요. 여러분, 예배를 등지고 세상의 향락에 취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세상 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가득하고 내 욕심과 소유로 가득할 때는요, 사단이 우리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지.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흥분하고 그리고 또 내 감정 있는 대로 표현하고 그렇게 할 때 사단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참 잘하고 있다. 그래야 교회가 흔들리지. 그래야 가정이 박살나지. 그래 네 인생이 엉망으로 되지. 그런데요, 성벽 재건을 하지 않을 때는 사단이 가만히 있다가 성벽 재건의 소식이 들려지면서부터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더 이상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방해하자, 한마디로 방해하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요란하게 하고 생각을 요란하게 하고 삶을 요란하게 해서 분별력이 사라지도록,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자라고 사단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요, 사단은 말하면 바로 시행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말만 하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사단은 말하면 바로 실행합니다. 얼마나 빠른지 모른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희미한 사명감이 사단에게는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얼마나 투철한지
생명을 걸고 덤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도 틈이 생기게 할 수 있을까? 사단이 가는 곳마다 항상 요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요란한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냥 자기 감정대로 살아왔던 생각대로 그렇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두렵게 하고 겁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이 간 대로, 틈이 생긴 대로 그대로 두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틈 속에서 사단이 가장 안정감 있게 서식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바이러스나 어떤 균들이 자기가 딱 딸맞은 온도에 서식하기 좋은 그런 것처럼요. 그냥 서식만 합니까? 번식하기 시작하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9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제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가 성벽 재건을 힘쓰자라는 것입니다. 왜? 더 이상 무너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의 생명을 걸고 파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가서의 말씀에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다고 얕보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아이성 실패도 마찬가지잖아요. 작다고 얕보면, 여러분, 그 작은 여우의 목적은 포도알 한 알 두 알 따먹는 데 있지 않습니다. 포도원 전체를 허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여우가 내 눈에 보여지면 우리 신앙인들은 반드시 긴장합니다. 누구나 긴장해서 오늘 그 공격을 내가 어떻게 대처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삶을 조금씩 틈이 생기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작은 여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면서 그냥 포도원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포도원은 큰 여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여우들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가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 4장의 말씀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그 사단의 공격을 7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근심입니다. 여러분, 근심은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함하는 것입니다.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또 사단이 회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불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과 조롱과 모욕과 음모와 회유와 불평과 그리고 부패가 하나님이 들어서 역사하는 단어들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단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요, 나 개인에서 시작해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전체를 향해 흘러가는 사단의 사이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방해가 있지만 여러분, 성벽 재건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함께 하심이 저와 여러분 믿음과 인생의 파수꾼이 되어서 성벽 재건을 이루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어디가 우리의 삶에 어디가 틈이 생겼으며 그 틈을 통해서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해오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 성벽 재건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틈을 메꾸어 주시는 주의 은혜와 우리의 인생의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님의 역사함을 통해서 성벽은 반드시 재건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매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한숨을 하나님은 주의 평강으로 바꾸시는 분이신 거죠. 우리가 믿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건지셨고 현재에도 건지고 계시고 미래에도 건지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포가, 믿음의 선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승리의 노래를 오늘도 우리가 부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이 땅의 영적 성벽 재건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들여
함께 믿음의 손을 붙들고 나가는 이 복된 아름다운 사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